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산상 설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이에 정 가운데 끼어 있어요. 정 가운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정 가운데 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정 가운데 피크를 딱 넘어서 반대쪽으로 이제 산을 올라간다면 정상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첫 관문의 첫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주기도문, 즉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모범을 주시기 전에 6장의 초반부엔 잘못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외식자의 기도. 위선적인 기도이죠. 기도의 대상이 마땅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찬팅이라고 그러죠.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 가운데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방인들과의 그 잘못된 사고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방법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은요, 샌드위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브레드가 위에 있고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내용물인 뭐 고기, 치즈, 햄, 야채, 양파 등이 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맨 위쪽 첫 방의 그 위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주기도문의 맨 끝에 방 하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동등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기도문의 어떤 구조적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6개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처음 거는 3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세 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후반부, 오늘 우리가 처음 다뤄야 되는 그 후반부는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가 세 개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세 개의 기도 제목이 쭉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이 세 개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필요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문단 속에 우리 주님은 신자들의 생활의 모든 점을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우리의 정신에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면 후반부는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주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 주기도문의 특성을 보면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범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모범이 돼요. 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쭉 기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요, 전반부 세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2인칭 대명사가 거기 앞에 써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후반부에 또한 1인칭 복수 대명사,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라는 게 쓰여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I가 아니라 we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좀 한번 같이 깊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 한 번 여기에 딱 등장해요. 어디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보통 성경의 단어들은요, 성경에 이것도 쓰이고 저것도 쓰이고 저쪽에도 쓰이고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우스는 여기 한번 딱 쓰였어요. 딱. 그리고 이 용례를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일단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당시 문헌들에도 이게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어라 이게. 그러니까 해석에 대해서 아주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그날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날에 필요한, 또 어떤 분은 다가오는 날을 위하여 이렇게 용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나 한국어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번역한 일용할, daily 라는 이 번역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가장 적합한 거예요. 데일리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죠? 빵. 우리는 뭐 먹죠? 밥. 예. 예, 우리도 빵 먹죠. 근데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날 먹는 음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밥과 빵을 주세요라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 밥, 빵 이것은 단지 음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없고 우리의 정신이 없으면, 우리의 마인드가 없으면 음식만 필요하죠.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있고 우리 마인드, 하시 있잖아요. 이게 음식으로 채워집니까? 어느 정도는 채워져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채우려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 이것을 문화라 그러기도 하고요. 이걸 세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빵이라는 것은 의식주, 이 범위를 넘어선 범위라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밥을만 먹고 살지 않습니다. 밥만. 일용할 양식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일용해야 돼요. 일용. 데일리. 우리에게 하루 동안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반드시. 인간은 정신적인, 사회적인 필요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충분한 잠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사랑이 충족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관계의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밥과 빵의 영역은 인간의 모든 필요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이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베풀어 주신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창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기, 물, 햇빛, 시간, 삶, 자연, 문화, 정치, 경제, 관계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아름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밥, 빵, 양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용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일용하는 것을. 여러분, 사치품이나 자랑이나 지나치게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용한이라는 이 단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요청,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와 같은 요청, 즉 밥, 양식, 우리의 일용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가장 확실한 근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게 주기도문이 처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메시아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사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캐티키즘 유제 수요일날 계속 나누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자연인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난 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본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거기에 더 플러스 이제는 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설 수 있게 되었다. 통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통로가.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놓으시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가서 이제는 자녀로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굴을 맞대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그런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상속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보셨어요? 누구에게 상속하죠? 자신의 친자, 자신의 친손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아니면 거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관계에 있는 친척으로 넘어가잖아요. 왜요? 그 자녀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친사, 친존은. 그리고 거기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늘의 가장 귀한 보배와 부활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확증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님이 이 안에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증해 주신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무도 분명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주 가까운, 그래서 하늘의 그 기업을 다 물려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역사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답답합니까? 예? 아직도 무엇이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것이 확실하고 너무나도 커다란 복음의 역동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방금 나눈 대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올마이리 파워가 아십니다. 정말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예?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구해야 되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꼭 구해야 되나라는 이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께 요청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예? 하나님이 뭐 이루어 주시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다 아시는데.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 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금방 나눴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중언부언 계속 기도하는 자들이,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기도 방법이 아니라, 이 8절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바른 자세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세요. 우리 샤워할 때 머리털 몇 개 떨어지는지 셀 수 있습니까? 눈이 침침해서 셀 수도 없죠. 예, 보니까 50이 넘어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안 돼요, 안 돼. 몇 개 떨어지는지 그거 셀 수도 없어요. 바빠가지고 세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이 말을 그냥 관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잘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시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깊숙이 내가 얼마나 슬퍼하고 내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대하죠? 끊임없이 사랑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와서 무엇을 요청할 때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듣고 해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이가 70, 80, 90이 돼서 기력이 다하서 기력이 떨어지셨는데도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제가요 90이 넘은 할머니가 70살 된 아들을 챙겨주는 걸 봤다니까요. 직접 봤어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이 무엇인가 요구하면
제 마음속에 드려주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딱 와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딱 반응을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 땅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으로 소개해요. 우리 아버지, 바로 옆에 계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께 어떻게 기도할까요? 대표적인 종교 무슬림, 이슬람이요. 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무슬림의 정체성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슬림이 아니에요. 하루에 5번 시간을 맞추어 기도하는 사람은 무슬림이고, 하루에 5번 시간을 맞추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무슬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막 이제 그 이집트의 관가를 막 하고 있는데 택시 운전사들이 운전을 각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돗자리 쫙 펴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전을 해요. 처음 당한 사람들은 황당하죠. 이게 뭔 일인가? 뭔 일인가 이게? 그럼 이렇게 5번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놀랍게도 이 무슬림들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을 알라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알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알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신, 오직 심판을 하는 신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는 절대자예요. 그게 알라예요. 무슬림의 기도 중에 단 한 가지 기도가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만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심판주인 알라를 향한 찬양과 고백의 그런 기도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아픕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친근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가 말했다면 능력이 없죠. 그런데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구하지 않아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그것이 죄인지 죄 때문인지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그래서 기도하고도 그냥 허공에 던지는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허공에 팡팡팡 던져요. 그리고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고. 여러분 아버지께 그렇게 구합니까? 가서? 당신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러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가 나를 들어줄 것을 확실히 마음을 갖고, 별로 뭐 내용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관계 속에서. 관계니까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무엇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세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바라보시고 또 돌봐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매 순간 아버지를 의지하십시오. 필요할 때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친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대해 보십시오. 친아버지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시고요. 어떻습니까? 친아버지의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매일 매 순간 일용한 양식,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뭘 하든지요. 그게 꼭 위대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옆에 계시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시작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속이 상한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살게 합니다. 먹고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까지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으로 은혜로 계속 공급했어요. 그 양식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근데 이 만나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매일 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한 호멜을 거둬야 돼요. 두 호멜 거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썩어요. 한 호멜을. 그 얘기가 나오죠, 정말. 어떤 사람이 양식을 더 많이 거뒀어요.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좀 못 거둔 사람과 나눠서 한 호멜씩 다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남겼어요. 남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그냥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먹어버리고.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매일 하루하루 거두지만 안식일 전 바로에는 이틀치 거둬라. 그래서 안식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갖자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러한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왜 이 만나의 법칙을 만드셨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일용한 양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루 단위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함으로 공급하는 그 신뢰와 감사를 일용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루 시작하면서 일용한 양식을 안 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죠.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샌드위치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분부터 구해야 되고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의만이 주기도문을 참되게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관계. 진정한 그리스도의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하고 가까이 붙어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충과 나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만이 주기도문을 참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신뢰로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필요할 때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너무 멀리 계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마음을 우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주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